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습골편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치부득 사부득이다. 치부득 사부득. 치해도 얻지 못하고 버려도 얻지 못하니 그 치부득 치해도 얻을 바가 없고 얻지를 못하고 사부도 버려도 얻지 못하니 정당 이마시에 바로 이럴 때를 당하였으러 여하이시리니가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척기미묘 하리간에 눈썹을 곤두세워가지고 저 타고 남은 불 속을 들여다보니 분명일국 황금골이더라. 분명히 누른 한옥 뭐 황금골밖에 뿐이더라. 여기 이제 습골 뼈를 끌어모으면서 이제 보니까 치한다고 하나 뼈를 끌어모아가지고 모은다고 하나 치한다고 하나 치부득 치할 것도 없고 진리를 알고 보이면은 없고 그거는 치수화풍 4대 물질요소로 이루어졌던 유형 색친의 생명이 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미 버린 것이니까 화장을 하고 나니까 뭐 남은 뼈가 있으니까 그 모으는 것이지 진리를 바로 알고 보이면은 치해도 얻을 바가 없고 치해도 그 뼈만 모으는 것이지 얻을 바가 없고 사부드가 또 뼈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버릴 바도 없죠. 얻지를 못하더라. 그게야. 치부득 사부득이야. 치해도 얻을 바도 없고 버리도 얻을 바도 없고 정당의 맛이야. 바로 이럴 때를 당하여 가지고 여하이시니까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돌활 하는 거야. 척기미묘하리간에 눈썹을 곤두세워가지고 불 속을 떡 들여다보니 분명히 그건 참 일국 황금골이더라. 그 안에 뭐 황금골이 있어요. 누런 뼈가 타다 남은 게 있는 거야. 타다 남은 뼈는 안 타니까 남아 있는 거야. 이건 뭐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고, 있는 그대로가 도고, 있는 그대로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이거는 그 자연의 이치, 이 법칙이야. 진리의 법칙이야. 이걸 떠나가지고 다 치 따로이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이러한 이치를 바로 알면은, 고마 생사윤회, 나고 죽고 윤회전생하는 데는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지 못해요.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은 집착을 끊지 못합니다. 그 집착이 모든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돼요. 집착. 그 욕망과 집착과 원한이 다 끊어지면은 이미 벌써 생사 없는 참나,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봐가지고 바로 알 수 있을 건데, 우리는 그 욕망이 앞을 가려가지고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내 본래 모습은 진묵급전 조성불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료가 조금 더 다름없는데 중생인 줄 알고 생활하다 보니까 미운 것도 있고 고운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어. 그러나 아무리 취해가지고 끌어모아 놔봐도 100년 탐물은 1조 진입니다. 100년 동안에 탐하여서 버려놓은 재물은 수만 분 들이시고 못 내실 적에는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 못 일하고 지어는 엇뺏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진시황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육국을 통일했습니다. 육국제왕을 항복받아가 육국을 통일하고 또 육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침입자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걸 만리라고 만리장성을 높이 쌓았어요. 쌓아놓고는 이제 만리장성 쌓아놨으니까 어느 뭐 침입자도 없을 거고 편안하게 살자고 아방궁을 지어놓고 삼천궁녀를 거느립니다. 거느리고 사는데 세월은 자기를 해서 머무러 주지 않냐고 자꾸 흘러가는데 가는 세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빼앗아가고 늙으면 자꾸 오고 있어요. 그럴 적에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장생불사
불로장생을 할까 싶어가 국리 끝에 국리를 하려고 있을 적에 어떤 그 참 지혜가 밝은 자가 저 고려국에 가면 삼신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삼신산에 가면 불로초가 있는데 그 불로초를 구해다가 불사약을 만들어 모이면 불로장생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불로장생 욕망에 눈이 어두운 진시황제가 누가 거기 가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올 사람이 없느냐 그래요. 그 삼신산이 어디냐 그러면 복례방장 영주산인데 금강지리 한라산이야. 그래서 금강산은 복례산이고 지리산은 방장산이고 한라산은 영주산이야. 그 삼신산 중에 영주산, 지금으로 하면 한라산에 그 불로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해다가 불사약 만들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중국 대륙에서 경태방에 약수라는 것이 있는데 약수 지름이 삼천리야. 그래서 약수 삼천리라 그래요. 그 약수 삼천리인데 그 약수에는 뭐가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 약수 삼천리가 들어오니까 아무도 불로초 구해줄 사가 없어요. 그때 서시라는 자가 약수가 경태방에서 손사방으로 옮겨졌다는 걸 알고 그러면은 약수가 있다가 사라진 그 바다 건너에 새로운 대륙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걸 알고 콜럼버스가 그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러 가듯이 이제 당신도 새로운 대륙을 찾아가려고 친시 황제에게 동남동료 500명석만 모집해가지고 주면은 내가 불로초 구해다가 불사약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불로장생의 눈이 어두운 진시 황제가 동남동료 500명석 1000명을 모집해가지고 33층 목선에다가 동승을 시켜가지고 불로초 구하러 보냅니다. 그래 서시가 안대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닿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나라 거제도 해금강 쪽에 와가 배를 대놓고 보니까 그 넓은 중국 대륙을 버리고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왔는데 조그만 거제도가 안목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가 다시 승선을 시켜가지고 두 번째 배가 닿은 곳이 어디라 그러면 제주도 정방폭포 있는 그쪽에 가 배를 닿았어요. 닿아가지고 이제 둘러보니까 그것도 이제 마음에 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하잖아요. 중국 대륙에 되면은 참 몇백 분의 1도 안 되잖아. 그래서 양식은 떨어져 가고 새로운 대륙은 발견하지는 못했고 빨리 승선을 시켜가지고 배를 이제 띄우려고 하는데 미처 세상이 떨어져 가지고 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주의 토속 이제 고부량 삼성의 시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97쌍마 데리고 이제 다시 승선을 시켜가지고 배가 닿은 곳이 일본 대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외놈이라 그래요. 외놈 걸치고 난쟁이 외자입니다. 키가 조그맣고 그런데 그 뭐를 두고 말하는 거면 일본에도 그 토속 민족이 있는데 그 아이노족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 민족들은 그 동남동양의 후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곱야곱 일본 대륙을 다 먹고 아이노족들은 밀리 가가지고 저 이제 홋카이도 일본 말로 우리 말로 하면 북해도 쪽에 가면 조금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고 떠났으니까 돌아오기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친시 황제는 동남동료 500인을 삼신산에 불로초구하러 보낸 후에 약수 삼천리 먼 길에 소식조차 돈절하고 당신 인생은 점차로 늙어가고 있는 거야. 그때 접한 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시냐? 공술의 공수거 세상사 여부운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세상사 생각하니 뜬구름과 같더라. 장대골 인산 후에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명이 다 돼가지고 숨 한 번 쉬고 못 내쉬면 송장이야. 그 송장은 집에 놔두면 썩어지니까 송장을 묻기 위해 산에 가가지고 백골은 산에 가다 묻어 뿌리고 장백골 인산 후에 백골 묻으러 온 장사꾼 다 흩어지고 나면은 산적적 월항원하다. 산은 적적한데 달빛만 은은하게 비춰온다는 소리를 듣고 진시황제가 통곡을 했다는 거야.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100년 동안 한평생을 탐하여 버린 저산 숨 한 분 들이쉬고 못 내쉬며 티끌만도 못하고 1푼 1리도 못 가져가고 가져가는 거는 그놈 재산 못 일하고 지은 업백기는 가져갈 것이 없어. 그러나 3일 수심은 천재보다 3일 동안에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는 거야.
이런 이치를 알면은 육체에 대해 가지고 물질에 대해 가지고 너무 욕망 부릴 것이 없고 그 욕망만 좀 들어버리면 집착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 욕망 때문에 집착을 못 끊고 또 원한을 사게 되면은 또 이제 살아가다 보면 원한 며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업이라 하는 건 커집니다. 주고 받고 주고 하면서 커져요. 저 중국에 가면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천태산에 가면 국청사라는 절이 있는데 옛날 국청사에 천태지자대사 지선사라고 하는 그 우리 도양의 천태종의 시조인 그 이제 지자대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날 포행차 저 이제 천태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이제 참 시원하고 시야가 눈아래 내려다 보이는데 평평한 바위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좀 정진을 하다가 내려가려고 선정산매에 들었는데 뭐가 화닥닥 하고 뛰어오는데 보니까 화살 맞은 노루가 하나 살리달라는 식으로 당신에게로 달려와요. 그래 화살을 빼가지고 풀 속에 던져버리고 그 노루를 당신 장삼자락에다가 이래 덮고 숨겨줬어요. 그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냥꾼이 하나 헐레벌떡하고 와요. 그래 스님 왜 그러시오? 화살 맞은 노루 한 마리 이리 가는 거 못 봤습니까? 나는 본 적 없어. 자죽이 여기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본 바가 없어. 피가 여기에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나는 본 바가 없어. 근데 당신 그 노루 왜 잡소? 아, 사냥꾼이니까 뭐라도 짐승을 잡아야 뭐 이제 좀 갖다 팔아가지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천태산에 허다한 짐승 다 놔두고 해필 그 노루 잡습니까? 아마 뭐 어제 재수가 없어가 꿈을 잘못 꿨기는 내 눈에 다 걸리시 잡지요. 왜 해필 딴 짐승은 안 다 걸리는데 당신 눈에 다 걸렸을까요? 그건 내가 알 수 없어. 그러면 알 수 없거든. 여기 좀 앉으시오. 하고 그래 사냥꾼을 붙들어 앉혀놓고 과거 한량없는 세월 전에 어느 여름날 뱀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기어다니다가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배나무 밑에 그늘을 의지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려고 또아리를 트고 배나무 그늘 밑에 앉아있는데 그때 마침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배가 고파가지고 배나무야가 깍깍하고 이제 배를 따먹다가 배가 부리니까 날아갈 때가 돼가지고 날아가는데 옆에 있던 배가 하나 병이 들어가지고 떨어질 때가 돼가 떨어졌어. 그래 까마귀가 날아가자 옆에 있던 배가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뱀이한테 떨어지가 뱀이가 머리가 맞아가 머리가 끼어져가고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날아갈 때가 돼가 날아가고 뱀은 배는 떨어질 때가 돼가 떨어졌는데 밑에 있던 뱀은 야 이놈 까마귀 니는 어찌 날짐승이 돼가지고 길짐승 나를 없어니기가 죄 없는 내에게 네가 배를 떨자가지고 내가 맞아 죽게 해. 이놈 나도 언젠가는 너를 죽일 거다 하고 원한을 삼고 죽어가지고 뱀은 변해가지고 멧돼지가 되고 까마귀는 죽어서 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봄날 돼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저 산 중턱에서 칡뿌리나 뭐나 먹이를 찾으려고 돼지 주둥이로 땅을 팠는데 그 땅에 묻혀있던 돌이 굴러가가지고 밑에서 먹이를 찾던 꿩이 맞아가지고 그만 죽어버렸다. 그래 꿩은 또 지 업인 줄 모르고 야 이놈 그러니까 이제 업이 하면 학대됐지요. 아까는 까마귀는 날아갈 때가 돼가 날아가고 배는 병이 들어가 떨어질 때가 돼가 떨어졌는데 뱀이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놈 나도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원한을 사고 죽어가지고 돼지가 되고 또 이제 까마귀는 죽어가지고 꿩이 됐는데 이번에는 죽이려고는 안 굴렀으나 음식을 찾다가 먹이를 찾다가 땅을 파면서 이제 굴러간 돌이 꿩이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꿩이 그냥 안 죽었어요. 이놈 멧돼지 너는 어찌 큰 짐승이라고 입으로 땅을 파가 돌을 굴려가 나를 챙겨 죽게 해. 이놈 나도 반드시 너를 죽일 게다고 원한을 사고 죽어가지고 꿩이 변해서 사냥꾼 당신이 되고 그 멧돼지가 변해가지고 오늘 저 노루가 되었다. 그러면 저 노루와 당신과는 삼생 동안에 어변이 맺혀가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신은 그 멧돼지는 음식을 찾다가 절로 굴러간 돌에 꿩이 튕겨 죽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더 학대가 돼가지고 당신은 꿩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노루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활을 쏴가지고 그 활이 노루에게 맞았으니까 그 노루가 죽을 때는 절대로 그냥 안 죽고 너를 죽이려고 악심을 품고 죽을 거다. 그러면 언제인가는 너는 또 그 노루에게 죽어야 될 셈인데 이래도 네가 노루를 죽일 셈이냐? 죽이기 쉽거든. 여기 있다. 죽여라. 하고 내놓으니까 사냥꾼이 그 노루를 못 죽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냥꾼이 생각하니까 참 이 노루 한 마리하고 내하고도 삼생의 악연이 맺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참 쟤를 죽이려고 활을 쐈는데 오늘까지 사냥꾼으로 살아오면서 한없는 많은 짐승을 죽였는데 그 짐승들에게 내가 다 죽으려고 하면 몇 평생을 죽어야 내가 그 빚을, 생명의 빚을 다 갚겠느냐 싶어.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님에게 자, 이 노루 한 마리하고 나하고도 삼생의 어변이 맺혀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내가 오늘까지 죽었는 그 많은 짐승들에게는 얼마를 죽여야 다 죽겠습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100급의 적집제라도 1년에 돈 탕진한다. 100급, 1000급, 만금을 내려오면서 쌓아놓는 죄라도 한 생각. 이게 몰록 돈 탕진이 없어진다. 몰록 없어지느니라. 그 한 생각이란 지내간 잘못을 실로 간절하게 뉘우치요. 그 뉘우치는 걸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도 2참가 있고 4참이 있어요. 생각을 일어나가지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요거를 일어나는 생각, 요걸 사업이라고 해요. 일어났는데 그걸 마음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를 마음속으로 뉘우치는 거. 또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가지고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은 불보살 성상 앞에 108참회란다 1000배 참회를 해가지고 참 뉘우치면서 참배를 하고 참회를 하는 거. 요건 4참이라고 이거. 2참과 4참으로 실로 뉘우치면서 일념 기선하면 한 번 착한 생각이 이렇게 있는 한순간에 모르고 없어지느니라. 그 없어지는 모습은 여하분고차이며 멸치무유하는 것과 같더라. 마른 풀 무더기를 쌓아놔놓고 불을 찔러 뿌리니까 형체조차도 없어지지 다 없어지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실로 뉘우치면서 일념 기선하면은 100급의 적집자라도 그 한 생각, 일념 기선하는 한 생각에 몰록 돈탕진해가 없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념 기선, 착한 생각 이 법당 안에서만 하더라도 12번도 더 일으킬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올 적에 처마 끝에서 처마 밑을 향해서 한없는 물방울이 떨어지지요.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물방기가 일어나지요. 일어났을 때 그 이름은 물방기입니다. 근데 꺼지면은 물이에요. 왜? 요소는 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 악한 마음 가운데서 착한 생각을 일으켰을 적에 선심이라고 하지만은 그 생각을 끄트리 뿌이면은 죄란 놈이 대가리를 들고 도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지나간 잘못을 실로 뉘우치고 착한 생각 일으키는 것은 꺼트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하면서 실천을 하면 나쁜 죄업이 소멸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구경해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았다. 생사가 본래 없는 그런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았으니까 받을 것이 어디 있고 줄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참 수렴왕생하고 중생교화를 해서 가고 싶은 세계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한시, 하문시, 작시하는 방법으로 개송을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 개송이 뭐냐? 오비, 일악, 파두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가지고 그 배가 뱀이 머리를 깨가 죽게 하니까 사변 이저 전석치야. 뱀은 변해서 돼지가 돼 가지고 돌을 굴러 가지고 꽁을 챙기게 했더라. 그게요.
치장여빈, 치장여빈 그 욕사장이야. 그래서 이제 꿩은 변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이제 참 엽사가 돼가지고 그 노루를 쏘게 되었더라는 그래. 그런데 도사이설, 도사는 지자대사께서 인과에 대한 이치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래 해원결이라 맺힌 원한을 다 풀게 됐더라는 거예요. 도사이설 해원결이라 도사 지자대사께서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 인가의 법문을 잘 설해줘가지고 그 이제 참 해원결이라 맺힌 원한을 다 풀게 됐더라는 그런 개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개송은 이제 천대 지자대사께서 화살 맞은 노루를 물고 이제 살려주면서 그 이제 참 사냥꾼 여빈에게 이제 참 인가의 이치를 그 일러줘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다 풀어져가지고 해원석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천태산 국청사 사적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조그만 원한도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참 미운 생각을 가지고 원한을 사더라도 그것이 차츰차츰 이제 내가 받았던 건 돌려줘야 되고 돌려주면 더 크게 돌려오는 거야. 그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시일 득만배야. 하나를 베풀면은 공덕이 만 가지의 공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또 이제 악을 이제 지어놔도 그 결과가 보는 차츰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 때문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집착으로 인해가지고 인생에 좋고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원한심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가 보는 언제인가 또 주면은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되고 주고받고 할 적에는 더 커지기 이제 많이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써먹은 다 떨어진 늙은 몸뚱아리 이것도 벗어 던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절을 평생 댕기도 또 이런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실지로 실참실구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에는 평생을 절에 댕겼다 하더라도 어디 가가지고 고마 종합진찰이라도 해가지고 어디에 고마 종양이나 하나 생겼다 하면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아보도 안 하고 가슴에 막 뚝 떨어져가 그날부터는 조그마한 몸뚱이에서 왜 물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막 눈물이 비오듯이 출출출 흐린다. 응? 그러면은 그게 뭐냐? 죽기 싫다는 생각이야. 죽기 싫다는 생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몸을 받을 적에는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업무생사 윤회전생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설사생사가 불이하고 본공한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치를 분명히 이러한 이치 진리를 분명히 믿어가지고 숨 떨어진 안광낙지 시에 눈에 빛이 땅에 뚝 떨어지고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 끼운 공기가 코 밖으로 못 나올 적에 죽기 싫다. 1시간 1초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는 집착만 툭 끊어져 뿌리면은 그때는 일생에 지어놓은 업하고는 상관없이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로 일일이 걸림없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 따라 수레망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라도 돼야 안 되겠어? 그래 되려면은 집착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놔버려야 돼요. 요 집착, 욕망이 집착을 낳고 요 집착이 생사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집착을 이미 벗어 던지고 불태워 없는데 뭐 한 주먹 한 근골 거기에 무슨 집착할 것이 있나? 그러니까 그러한 집착을 끊고 놔버리면 당신이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여기 습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에는 쇄골, 뼈를 모았으니까 뿌셈이 있어 이제 집착을 끊게끔 하는 법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